히브리서 11장 7절 한 구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계신가? 이는 그 시대의 거인들에 의한 범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 관계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악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자 계획하시고 또 그 일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6장 1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노아의 언약, 노아에 관련하여서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주님의 초청은 뭐요? 네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 말씀입니다. 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의인인 노아를 기억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네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요? 노아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노아의 의를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 하심으로 인해서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오늘 이 말씀을 신약시대에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네 가족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말씀과 같이 한 가족의 온 구성이 되는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주님이 넣어주셨다 이겁니다. 노아가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께서 그를 안에 넣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바 되는 것이죠. 창세기 7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노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시대의 상황은 어떠한 것인가는 여러분의 창세기 6장, 7장, 8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하는 것, 인간들이 자신의 죄들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게 되셨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성경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뭐라고요? 너희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사람은, 개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나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믿고 영생을 얻는가? 누구를 믿고 영생을 얻는가? 바로 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임에도 개역은 나라고 하는 단어,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 단어를 삭제시켜 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예비했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순종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경고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하셨죠. 방주를 지으라. 홍수로 인한 멸망을 주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삭제된 가운데 누가 경고하였는가? 거기에 또한 두려움? 여러분은 두려움과 경외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외와 두려움은 완전히 다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경외와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주를 두려워함이 지식의 시작이요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라는 것, 무서워하라는 것, 그 뜻입니다. 다른 뜻이 없어요. 개역에서 하나님이 삭제되고 두려움이 오역되어 있다 이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방주를 지었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하고 믿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있죠? 그 경고하심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주의 경고하심을 무시했습니다. 주께서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셨고 노아는 그 말씀들을 전했는데도 당시의 사람들은 그 말씀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이란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하고 계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왜 죽는지에 대해서, 죄로 인하여서 죽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자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라고 이미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왜 죽는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성경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레미야 3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25장 4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서 자녀를 죽이지 말라. 왜?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가 죽는 것이요, 자녀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죽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를 죽이지도 말고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녀를 죽이지 말라. 각자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으라 이겁니다. 역대하 2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많은 자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자신의 죄들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죄들,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치 아니하는 죄들로 인해서 죽었다 이겁니다. 코라 자손들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죽었죠. 죄로 인하여서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하심에 과연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물론 자기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으면서 왜 죽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어디에서 있을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셨다 이겁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익한 존재인지, 내 날들의 분량은 얼마나 되는가. 그 분량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자신의 인생의 종말도 있을 뿐 아니요 그 인생의 끝에 마지막에 종말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39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종말? 아니, 자신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현명하여서 이것을 깨달았으면, 무엇을 깨달아요? 자기들의 종말을 그들이 생각했더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 올바르게 행하지 아니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종말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지를 깨달았다면 미리 준비했을 것이라 이겁니다. 죽으면 끝나요? 죽는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자신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속에서도 죽으면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분명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를 짓는 죄인들에게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잖아요. 죄들에 대한 심판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그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죄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불 가운데에서 맹렬한 분노가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뭐예요?
시편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해중에 들지 못하나니. 죄인들이 의인들의 해중에 어떻게 들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도 할례를 행해야죠. 악인들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 심판을 견딜 수 없고 심판에서 자신들의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심판에 의하여서 마지막 들어가는 것이 어디예요? 영원히 꺼지지 지옥 불못입니다. 지옥에 대한 증거, 지옥에 대해서 그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지옥 불못, 그 말씀들로 인해서 경고하고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믿지 아니하고 있고 내가 지옥가? 지옥은 없다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가 어디 있는가? 그가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마지막 정착지가 어디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이라 이겁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거야.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것들. 성경이 우리에게 수없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백 구절을 할애해서 지옥이 어떠한 상태인가, 어떠한 곳인가, 왜 그 지옥에 들어가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지옥을 다녀오셔야만 했는가, 왜 주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면 그것은 바로 지옥 가지 말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고 계셨잖아요. 지옥 가서야 깨달아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이 그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서야 깨닫게 되는 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이겁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잃어버렸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죠. 그 자신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노아에게 뭘 예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뭘? 방주를 예비하라고 그랬죠. 그 말씀은 오늘 시대에 맞추어서 구원으로 인해서 준비하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준비를 하라 이거죠. 너와 네 가족 전부는 어디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죠. 명령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권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탁도 아니에요. 명령이십니다. 그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결과는 뭐예요?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분은 너의 길이요 너의 진리가 되시고 너의 생명이 되시고 너의 들어가는 문이 되시니 영접하라 이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악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계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고 계시죠. 생명을 얻기를 바라고 계시죠. 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습니까?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의 죄들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들로 인해서 지옥의 불못에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입으로
예수만을 외치면 구원받습니까? 성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이겁니다.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이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혼과 몸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죠. 너희 몸을 죽이는 거, 내 생명을 빼앗는 거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에서 내 자신과 내 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욥기서 28장 28절에서나 시편 111장 10절 11절에서나 또 잠언 1장 7절 잠언 9장 10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라 이겁니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육신에 관련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두려워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들로 인해서 고난의 바다를 건너야 하게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나 또 일반적인 사회에서 경고판이 붙여진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경고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죠. 왜? 위험하니까. 당신의 육신의 생명이 해야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경고로 붙여주죠. 근데 하나님의 경고는 무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뭐예요? 그 이집트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하심을 두려워하여서 예비하여서 사는 자들이 있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9장에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왜?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질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주께서는 이루시죠.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그의 종들과 가축을 집안으로 피하게 하였으나 주의 말씀을 유의하지 아니한 자는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여다 남겨두었더라. 결과는 자신들의 종들과 가축들, 짐승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 땅, 이집트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미리 예비하여서 구원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이러한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께로 다시 돌이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손이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심으로 만일 너희가 그분께로 돌이키면 너희로부터 그의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라 하더라. 그리하여 전달자들이 에프라임과 므낫세 지역을 거쳐
스불론까지 성읍에서 성읍으로 다녔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몇 사람은 겸손하여져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수히 순종하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 결과는 어떻게 돼요? 역대하 30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잠깐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지고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나 므낫세와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몇, 그 가운데서도 몇몇 사람들, 아주 소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몇몇 사람만 겸손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의 경고에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자들,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는 그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미했더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것. 너무나 많은 구절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들.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데 누가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3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신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니 그가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확고히 섰도다고 시편 3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을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주께서는 자신의 말씀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죠? 왜 지으라고 하셨어요? 홍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시죠. 그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노아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지켜 행함으로 방주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주님이 바라신 건 뭐요? 주의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시죠.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니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노아는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방주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브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 그대로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들. 마귀의 미혹에 의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 말에 마귀의 미혹에 속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첨가시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결국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시작되고 있잖아요. 또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경고하심,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예비하여서 구원을 받으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 전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구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거예요. 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은혜가 아니면 어떠한 것들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거죠. 죄들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들 가운데에서 잉태되어 출생하고 죄를 짓는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들이 있죠.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의 시작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시작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또 자신의 과정이 잘못되어 있고 가는 길이 잘못되어 있고 또 자신의 목적지가 지금 잘못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신은 왜곡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뜻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여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의롭게 되는 것들, 그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되지 못한 것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들, 자신의 행위와는 아무 관계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들, 노아처럼 실제적으로 손과 그 모든 재료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만드는 것.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노아가 방주를 지음에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뭘 사용하지 않았어요? 철, 놋새, 구리 같은 거 일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무로만이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는 구원을 받음에 있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가는 것이지, 자신의 어떠한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 가운데 얽매여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자들, 사가리 몸 밖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자들, 그 줄이 누구에 의해서 끊어져야 돼요? 누가 끊어져야 돼요?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강합니다. 자신의 의로 인하여서는 묶여있는 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주의 제자들에 의하여서 그 줄이 끌려졌지요. 풀어졌지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주님에 의하여서 매여 있는, 얽매여 있는 상태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얽매여 있었던 자들이 자유를 어떻게 얻어요?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죄가 되시고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는 것,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참된 자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에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오직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 죄로 인해서 지옥을 다녀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지옥으로부터 탈출되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신 그 경고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주어야 듣겠느냐? 누구? 죄인들이죠.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않았으나 그 귀가 듣는 귀가 돼야죠. 그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죠. 그들이 경청하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꾸짖음이니 듣기 싫다 이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죄에 대해서 꾸짖을 때에 겸손함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가. 먼저 어떻게 해요? 분을 내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겠죠. 결국 결론은 뭐예요? 그들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들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진노의 심판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무엇을 경고하고 계십니까? 인간에게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인생의 생명의 마지막도 있고 그 사람의 수명의 마지막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의 종점이 어디에서 끝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끝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이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혼을 취해가면은 네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가장 값진 것을 소유해야 할 사람들이 그것은 소유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가장 값진 보물, 그 보물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그 보물이 있냐 이거예요. 방금 인용한 구절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불길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자들이 결국은 자신들이 영원한 멸시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